사랑하는 당신 품에 나의 근심 내시고 주의 기쁨 위로 평강 안에 들이마시네. 내 질병 담당하고 평강 주시었으니 나의 질병 뿜어내고 주의 치료 마시네. 나의 슬픔 뿜어내고 죄악 내시고 나는 깊이 들이마셔 순간 주님 자신 생명으로 호흡해 내어 쓰고 들이마셔 주 날 통해 나타나. 나의 슬픔 뿜어내고 죄악 내시고 나는 깊이 들이마셔 주의 음성을.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부부 예절을 갖추어야 함. 가정에서는 반드시 예절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절을 갖추지 않는 것은 혐오스런 일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예절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예절을 갖추지 않으면 그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과 아무리 친숙하더라도 일단 예절을 잃으면 그들을 잃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사랑에는 예절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 문제는 많은 때 사소한 일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람이 가장 예절을 갖추지 않을 때는 집안에 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내를 가장 친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가장 친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절을 잃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예절과 매우 큰 관계가 있습니다. 예절이 사라질 때 인간 본성의 악한 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절은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한 형제가 예절은 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와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계에 윤활유가 있을 때 기계의 회전은 아주 순조롭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왕래에 예절이 사라질 때 마찰이 생기고 불편한 감정도 생기게 됩니다. 말. 가정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감사합니다나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예의 바른 말, 곧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실례합니다 와 같은 말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이 적으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가정이겠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를 배우십시오. 가정에서 우리는 예의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의복. 가정에서 우리는 말하는 것에 합당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옷 입는 것에서도 합당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친구들 앞에서 단정하게 옷 입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숙함으로 인한 지나친 느슨함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친숙해하고 느슨해질 때 쉽게 예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친숙함은 언제나 미움과 경멸을 유발합니다. 이미 부부는 서로 친숙합니다. 만약 예의를 소홀히 하면 더욱 친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복도 단정해야 합니다. 집에서 결코 예의 없는 의복을 입지 마십시오. 거동. 행동에 있어서도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물건은 쟁반에 받쳐 두 손으로 운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손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태도라도 합당해야 합니다. 칼을 사람에게 갖다 줄 때에는 칼날 부분이 상대편에게 향하도록 전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위를 사람에게 줄 때에도 날이 선 부분이 상대편에게 향하도록 건네주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물건을 전해줄 때에는 던져주지 말고 친히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특별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것과 던져주는 것 사이의 시간 차이는 길어야 3초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예의를 갖추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정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닙니다. 예의를 갖출 때 가정의 어려움은 아주 줄어듭니다. 예의를 갖춘 부부는 남들보다 더 조용하고 접시 깨지는 소리나 젓가락 던지는 소리도 덜 납니다. 그러나 예의가 없는 가정에서는 많은 것들이 이리저리 던져지므로 가정의 마찰이 가득합니다. 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예의를 갖춘다면 적어도 평안한 가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아내들이
가정에서의 태도로 친구를 대한다면 집에 올 친구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남편들이 가정에서의 태도로 동료를 대한다면 함께 일하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형제들에게 그들의 아내가 충분히 참았고 그들의 동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아내가 견뎌왔다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자매들에게 그들의 남편은 충분히 인내했고 만일 남편을 대하는 태도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대했다면 그 친구는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예의가 없다는 것은 거칠다는 표시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도 거칠게 행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공과를 배운 사람은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음성.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음성입니다. 모든 말은 그 내용이 같을지라도 말하는 방법과 어조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사가 부하에게 말할 때의 어조가 있고 친구가 친구에게 말할 때의 어조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어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미움의 어조를 갖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의 문제는 밖에서 가장 좋은 어조로 말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좋지 않은 어조로 말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무실의 동료들에게는 친절히 대하고 병원의 환자에게는 인내하며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단 집에 돌아오면 함부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내는 음성을 사무실에서 낸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틀이 채 안 되어서 쫓겨날 것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예의 없이 거친 어조로 말한다면 가정은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조가 잘못될 때 가정이 불안하게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의 없는 어조나 거친 어조나 교만한 어조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어조나 순교자와 같은 어조나 자신을 사랑하는 어조 등을 결코 가정에 두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집안에서 내는 어조를 다른 곳에서 낸다면 여러분은 사업과 직업에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조를 가정에 두기 때문에 자연히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어조의 예의를 갖추기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기에 어조에 있어서도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어조가 부주의하면 그 가정이 잘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잘하게 해야 함. 가정이 좋아지려면 반드시 사랑을 죽이지 말고 잘하게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자주 사랑도 죽을 수 있느냐고 나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사랑이 죽을 수 있고 쉽게 죽는다고 말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유기물처럼 양육과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음식의 공급이 없을 때 즉시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굶길 때 사랑은 죽게 되고 먹일 때 자라게 됩니다. 사랑은 혼인의 기초일 뿐 아니라 가정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을 결혼하도록 이끌 뿐 아니라 두 사람을 가정에 머물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양육을 잘한다면 사랑은 매우 쉽게 자랍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여러분이 굶긴다면 사랑은 아주 쉽게 죽습니다. 많은 사람은 사랑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굶기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점점 죽어갑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은 고통스럽지만 사랑이 없는 가정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이나 혹은 중년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의 사랑이 없는 것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노년 때에는 사랑이 없는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형편없고 냉랭한 가정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는 참으로 큽니다. 그러므로 중년이 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사랑을 키우도록 방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결혼한 모든 사람은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자신을 풀어놓고 제멋대로 생활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가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도덕적인 약점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기꺼이 한 걸음 물러나고 아내도 한 걸음 물러나서 서로에게 자신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인 약점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편에서 완전히 양보하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법정에 아내가 자기를 학대했다고 고소한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소 희극적이면서도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단조로운 소리를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와 아내는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되어서 그들의 관계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뜨개질을 좋아했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소리가 있었고 남편은 그 소리를 견디다 못해 결혼 7년째 되던 해에 아내가 정신적으로 자기를 학대했다고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뜨개질하는 것은 죄가 안 되므로 이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는 그녀를 어린 양으로 보고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된 후 그녀가 뜨개질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짠 다음에는 다시 완전히 풀어서 다시 짠답니다. 그렇게 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털실이 보기 싫을 뿐 아니라 길가에서 양 한 마리만 보아도 죽이고 싶습니다. 만일 저더러 이혼하지 말라고 한다면 제가 남의 집 양을 죽여도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기에 문제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의 아내는 털실 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지만 남편은 털실 짜는 것이 싫어서 양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조로운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것은 그의 독특한 성격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이 없는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성공한 가정이 되려면 남편이나 아내는 결코 자신은 불쾌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견딜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아무 느낌이 없다면 이것은 가정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상하이에서 나는 가정들과 자주 교제했습니다. 내가 여행을 갈 때에도 가정과 자주 교제했습니다. 가정 문제에 있어서 다툼은 대개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사소한 일로 여겨지고 하찮게 여겨지는 일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라도 매일 번번이 상대방의 인내가 다 소모되기까지 반복된다면 그 가정에는 즉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 사람이 동거하는 것이 아주 섬세하고 어려운 일임을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합니다. 결코 함부로 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이 바로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정신적인 학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이기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결혼했다면 결혼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 양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한 사람은 상대방의 기쁨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이기주의가 가정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일 것입니다. 나는 평생에 750여 번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은 미국의 한 목사를 기억합니다. 결혼식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는 항상 신혼부부에게 이기적이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목사는 모든 부부에게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이기적이지 말라는 목사의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 가정이 지금까지 화목할 수 있었다고 답장했습니다. 미국에 이런 가정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미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들 중 4분의 1이 이혼한다고 하는데 이 700여 쌍의 부부는 다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가 아주 큰 문제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느낌을 감지하고 상대방의 고통과 기쁨을 만지며 상대방이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을 알며 상대방의 문제와 경향을 알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좋은 남편이 될 수 없고 좋은 아내도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애야말로 가장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의 기본 조건이 희생이요. 희생이란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려 한다면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찾기를 배우고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기를 배우며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 편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기를 배워야 하며 상대방 편에 서서 상대방 편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느낌을 희생하고 여러분의 의견과 관점을 희생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사랑을 구하십시오. 만일 이렇게 한다면 가정에는 문제가 줄어들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은 결혼한 후에 가정에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온 우주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듯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얻어 집으로 데려온 것도 자신의 생활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정에는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아내 또한 자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삼아 모든 사람이 마땅히 자기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녀는 자기의 노예로 만들 목적으로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주위에서 자기를 중심 삼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 결혼이 즉시 실패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혼은 이기적인 결혼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가정은 파괴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